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청지기,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고 그 재림의 때를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그러나 한위, 삼위일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 하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님과 하나님, 또 성령님과 예수님 서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한 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재림을 이루시도록 위임하신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시죠. 동급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복종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같은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순복하는 자세,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순복하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순종해 주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 날짜에 관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딱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를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실까요? 38절과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마도 노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홍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 혼자 그 거대한 방주를 지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큰 아주 대형 항공모함급의 배를 만들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며느리나 아내나 이렇게 함께 그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120년이 걸려서 그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배를 그 가족들이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한번 갔을 때에, 거제도에 그 배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대우조선소가 있나요, 거기에? 거기 보니까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마치 땅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바다에서 집을 짓더라고요. 배죠, 배. 배를 만들지만 그 배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몇 년 동안, 배 하나를 이렇게 수주받으면 몇 년 동안 그렇게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막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팍팍하게 차를 대놓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얼마나 그 지역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노아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여기저기 나무를 사오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노인네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일상의 삶을 그대로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에요. 바로 노아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난해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 가운데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이 아무나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무런 어떠한 일도 있지 않을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평상시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력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빠질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사상이 성경 안에 있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남겨두신 그러한 사람들 외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갑자기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내림으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자는 노아의 홍수가 하늘에서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은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을 보면 위 하늘에 궁창이 있었고 땅에도 궁창이 있었죠. 땅의 궁창은 바다라고 명명을 했고 하늘에도 그렇게 궁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은 늘 하늘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저 하늘 위에 떠 있던 저 물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다의 물이 다 솟구쳐서 하늘로 올라간다?
물론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위에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여태까지 그들이 살면서 몇백 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예언해 주셨죠. 12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는 그 12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아가 이야기해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홍수로 전 인류가 다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론 여러 가지 징조들 있지만 솔직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세의 징조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났어요. 2000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늘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아주 컸던 도시가 땅으로 가라앉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거 지금도 과거이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늘 전쟁은 있었고 늘 기근은 있었고 늘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들은 늘 있었고 전염병은 늘 있었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예전에도 참 많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교류가 활발한 시대예요. 과거 같으면 어느 한 지역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는 있죠. 중국에서 이 일이 막 벌어졌어요.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거 같았으면 그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렇게 좀 하다가 좀 유행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뭐 1000년, 20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뭐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죠. 비행기 한 번만 타면 한 10시간이면 미국도 넘어가잖아요. 유럽도 한 10시간, 뭐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이런 데는 한두 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전파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전염병은 있었고 오늘날에도 전염병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될 이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에도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듯이 살아갈 바로 그때 마치 노아 시대에 갑자기 홍수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갑자기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함께 일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휴거된다는 것이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택함 받은 사람. 이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깨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의 특징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특징이겠습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특별한 어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소망함이나 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 스스로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 없이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찾고 결코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면 도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둑은 자기가 어느 시간에 당신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도둑은 없어요. 뭐 영화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둑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갑자기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하듯이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쇠도 튼튼한 것으로, 그리고 창문도 잘 닫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신혼 초에 이제 분당에서 사역하면서, 분당에는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성남에 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열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혼집이니까 이 어떤 방범에 관련된 그 부분을 본인이 좀 봐주시겠다고 집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이 정도면 뭐 도둑이 들어오겠나, 주택을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뭐 도둑이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한번 쭉 훑어보더니,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마음만 먹으면 도둑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문가시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갑자기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안 단속을 우리가 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잘 단속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깨어서 단속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늘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도적을 대비하듯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46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있으리로다. 자, 그 종이 어떻게 했는가? 자, 4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충성된 종에게는 그의 소유를 맡긴다. 이 소유를 맡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것을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집 사람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의 집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듯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은 사람을 아껴요. 가정을 아끼고 또 성도들을 아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아끼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힘입고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아요.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시대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듯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한 종이 나오죠. 이 악한 종은 깨어있어 준비하지 못하는 종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48절과 49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선한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때리는가 하면 술 친구들과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과 버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봐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보기 싫어도 영원토록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어떤 사업하는 정치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이 지어낸 얘기겠죠.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천사가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정치인이 한번 두 군데 가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먼저 지옥을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사업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골프도 치고 너무 즐겁게 와인에다가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에게 이제 천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데려갔더니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악기 하나씩 들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막 드리고 있더래요. 보니까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는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 세상에서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1시간만 넘어도 시계 쳐다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영원토록 이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따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사에게 저는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지옥으로 이 정치인을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좀 전에는 골프도 치고 와인도 마시면서 고기도 굽고 막 그러더니 가보니까 막 영원한 고통 속에서 막 불 속에서 막 헤매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조금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투표가 끝났거든 그랬답니다. 투표 전에는 뭘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치인을 빗대서 하는 말인데 투표가 끝나니까 이제 과거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주된 관심이 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이제 내일 생명의 삶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 단속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 단속하고 또 충성된 종과 같이 지혜로운 종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갑자기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삶을 성도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 초림에 대한 약속이 한 400여 구절이 있답니다. 구약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1500개가 넘는데요. 400여 구절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3-4배 더 많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재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처럼 깨어 있으시기를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늘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준비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